새해 복,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 오래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뭐니 해도 새해 인사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인사고, 또 그 중에 뭐니 해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 이게 또 새해 인사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셔야 돼요. 요즘 인구 절벽이 돼가지고 사람이 애를 안 낳으니까 전도하기도 힘들고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올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 분도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포, 어떤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우리 참 시골에 있고 연세 많은 분이 계시니까 돌아가지 마세요 선포했더니 몇 년 동안 아무도 안 돌아가셨대. 제가 그걸 안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포할게요. 적어도 올해는 한 분도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지 말지어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대 첫 주 예배에도 다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비결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근에 전 연세대학교 신학회 교수인 유동식 교수님이 올해 98세이신데 최근에 국민일보와 신년대담에서 어떻게 이렇게 98세가 되도록 이렇게 정정하게 사시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나름대로 건강에 대한 비결을 몇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방에서 스트레칭을 한 30분 동안 한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면서 이 방에서 하는 운동, 방에서 하는 스트레칭을 한 30분 정도 충분히 하면 좋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차고 그러면 밖에 나가는 것도 추우니까 방 안에서.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앙인으로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건강한 교제를 즐기라. 교회에서 성도들과 건강한 교제를 즐겨라. 그게 건강의 비결이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올해는 꼭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와야 교회에서 건강한 교제를 하지. 주일 성수. 이제 첫 주잖아요. 첫 주에 여러분들 한 해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은 빼먹지 않고 꼭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겠다. 목숨처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의 복이 더불어 보너스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을 성수하면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고요, 장수하게 된대요. 아멘 하신 분만 장수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 성수하면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시고 교회에 나와야 건강한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한 해는 여러분 자리에, 앉은 자리에 지키시고 주일을 잡수시지 말고 주일을 꼭 성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건강한 교제를 나누는 거죠.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식당으로 가시잖아요. 그냥 가지 말고 교회에서 꼭 점심도 드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더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밥이 맛있잖아요. 절밥보다 더 맛있잖아요. 교회 밥은 소화가 잘 돼요. 저도 이렇게 교회 봐서 식사를 하고 나면 오후 한 4시에 다시 되면 배가 고픕니다. 소화가 잘 돼. 소화제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소화가 잘 돼. 그게 뭐 부실해서가 아니고 밥이 좋아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소화가 잘 돼. 소화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밥만 드시지 말고 식사하고 나면 또 어디로 갑니까? 그 앞에 있는 교회 카페가 차를 드시면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카페가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부실해 보이도 그래도 있을 것 다 있습니다. 있을 건 다, 없는 거 빼고 있을 것 다 있습니다. 딱 있을 것만 있어요. 양질의 재료로. 커피 재료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직접 공수합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재료에 통해 또 우리 여성 교원들이 또 각종 차들도 직접 손수, 수제로 합니다. 좋은 차들입니다. 여러분 드시고 싸고 맛있는 차 드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그래서 이게 3종 세트입니다. 영의 양식,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식당에서 육의 양식을 먹어요. 차와 교제를 통해서 혼의 양식, 정신, 마음이 건강해지는 혼의 양식을 드세요. 영과 육과 혼이 삼위일체적으로다가 3종 세트로 이런 교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딱 필요한 것만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딱 필요한 교회.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와서 밥만 예배만 드리고 갑니까? 야박하게. 사람이 정이 있지. 식사도 하고 차도 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복을 많이 누리시고 100세까지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식사, 차와를 통한 교제. 거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보너스로 120세. 할렐루야. 거기다가 뭐 봉사까지 좀 더하고 그러면 뭐 수도 없이 살게 될 거예요. 네, 봉사, 헌신. 첫 주잖아요. 여러분 첫 주에는 신년 감사 예배에 이제 작정을 하잖아요. 주일 성수의 작정도 하고 또 헌금에 대한 11조 감사의 작정도 하시고 계획을 좀 세우세요. 그리고 봉사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예배 어떻게 드릴 거냐. 신년 감사 헌금 아무 의무 없이 드리지 말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올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행복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올 한 해를 내다보는 각계의 전망들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는 교회적으로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취업의 전선도, 생계 전선도, 사업장도, 가정도, 각종 업계도 업계와 업계 종류를 막론하고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너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죠.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잘 살아봐야 되잖아요. 믿음 안에서 환경은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 안에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2007년도 사과로 유명한 경북 지역에 엄청난 우박이 왔었답니다.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제 막 사과를 따려고 하는 차였는데 우박이 떨어지고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경북 농업협회나 또는 그 지역에서 성금을 모으고 그래서 피해 지역에 100억 원 가량의 무이자 자금을 긴급 편성하고 지원해주고 성금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박 맞은 사과는 다 떨어져 가지고 그걸 이제 다 모아서 땅에 묻어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맛이나 품질은 다 좋은데 이 흠집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묻어야 되는 그런 난감한 형편에 처해진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모아서 땅에 묻으려고 보다가 보니까 그 사과가 그 농민들을 향해서 빵긋 웃는 거야. 사과가 어떻게 웃을까? 보니까 그 사과가 톡 떨어져 가지고 그게 땅에 탁 박히면서 이게 흠집이 났잖아요. 흠집이 난 게 꼭 웃으면서 보조개 생기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사과가 웃는구나, 보조개 생겨서. 그래서 하늘이 만든 보조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사과를 팔기로 했어요. 맛은 좋고
다 좋은데 흠집 좀 생긴 것 뿐인데 그것도 보니까 마치 사과가 웃는 것 같고 빵긋 보조개 들어가면서 웃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하늘이 만든 보조개 사과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농가도 돕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농협 마트에서 팔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의외로 대박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맛은 좋지요, 값은 싸지요. 잠시 그것도 방긋 웃고 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또 농가를 돕는다는 이런 좋은 또 소식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마트에서 농협 마트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점점점 소문이 백화점에 납품이 되고 지역에서만 팔다가 서울까지 소문나서 서울 강남 백화점까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전망이 안 좋다고 다들 말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객관적인 상황이 만만치 않을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게 되고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상황과 현실,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실,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보다 믿음이, 현상보다 해석이 더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라게 하시고 볼 수 없는 정에 보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새해를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살아봅시다. 잘해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잘 살아야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도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그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편지를 쓰면서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라. 이게 뭐냐면 지금의 작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 지금이 어떤 때냐? 말세다, 말세. 말세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세.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나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현장, 삶의 현장이 너무 열악하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말세다, 말세.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2절,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지금 말세의 징조를 보이는 작금의 현실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 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을 떠나서 그때도 바울 사도가 말세다, 말세. 지금 현재 세상의 모습이 지금 녹록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다. 뭐 그때는 신앙생활 하기 좋았고 지금은 신앙생활 안 좋고 그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왜 보세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사나워요.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면 무섭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가슴에 손을 꼽으세요. 나를 보는 것 같다. 인정을 안 하시네. 지금 작금의 현실이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2020년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분명하게 인식해라. 그러면 아유 힘드니까 그만둬라 그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 저 끝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오래 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 현재 상황은 여전히 그렇게 잿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모습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들. 교회는 다녀서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은 비어있는 신앙이에요. 겉은 믿는데 속은 내실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신앙. 그런 게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디모데가 목회하던 현장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 그리고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린 여러분은 진짜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말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로 살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예배 드려도 몸만 드리고 말씀도 보지 않고, 교회 다니는데 성경도 제때 보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데 기도에 한번 잘 안 나오고,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있느냐? 그게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 그게 오늘 작금의 현실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런데 너희는 그걸 본받지 말고 돌아서라 이거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8절에도 보면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럴 때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에 바로의 마법사들의 이름이래요. 바로의 마법사들. 이 사람들도 기적을 행하고 마술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잠깐 기적을 행하고 마술을 행했지만 그리고 오래 가지 못했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홍해 속에 잠기게 되고 말았죠. 거짓은 잠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거짓이 드러날, 9절에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만천하의 그 거짓과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가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잠깐 반짝반짝하는 신앙, 오래 가지 못하는 신앙이 있어요. 꾸준한 신앙,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다가 배신하는 사람, 믿다가 미끄러지는 사람, 믿다가 세상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되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 끝까지 꼴이 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잘 믿어봅시다. 제대로 믿어봅시다. 제대로. 양 믿는 것 제대로 믿어야지 시원찮게 믿어서는 다 미끄러지고 다 시원찮게 믿어가지고는 시험이 오면 다 미끄러지고 돌이키고 다시 요즘 일본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일본 말로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나가리. 여러분 신앙 나가리 되는 게 그게 여러분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제 여러분이 신앙이 나가리 될지 몰라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분 박해를 감수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꼭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편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이제 2020년 새해를 맞아서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은 올해는 좀 잘 믿어봐야지. 기도도 좀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봉사도 좀 하고 헌금생활도 제대로 해봐야지 이렇게 결단하죠. 그러면 꼭 시험거리가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와요. 그걸 이겨내야,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겨내야 그래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고난이,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대충 믿으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죠.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거죠.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손해봐야 되고 감내해야 되고 고난이 따르는 거죠. 고통이 따르는 거죠. 헌신이 따르는 거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신앙에는 시간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과 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따르게 마련이죠. 어떻게 그거 없이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헌신과 대가가 필요한 거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데는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 여러분, 올 한 해 제대로 이런 것을 알고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해라. 근데 배우는 걸 뭘 배워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 짧게 보면 뭘 배워야 되냐면 좋은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디모데가 누구에서 배웠냐면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디모데가 누구에서 배웠냐면 외할머니 또 어머니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에서 배웠습니다. 신앙의 좋은 선배들로부터 배웠고요. 또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어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좋은 그런 신앙의 선배,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기성세대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교회를 위해서도 오래 장수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좋은 신앙의 본을 젊은 세대에게, 어린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오래 살아야 돼. 할렐루야.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회복돼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기성세대 어르신 또 여러분 장년청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백수 백이십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젊은이들도 또 어른들도 젊은이에게 서로 좋은 본을 보는 거예요.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그 순전한 신앙들, 잃어버린 열정, 첫사랑을 또 본을 보면서 서로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해 배우는 거잖아요. 좋은 모델, 장로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성도님을 통해, 때로는 젊은 청년들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서로 좋은 본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아라 그랬죠.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본을 보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그런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분들이 또 오래오래 또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가장 강력한 말씀이죠. 15절 이하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한 배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배워라. 말씀을 스승으로 삼고 말씀을 멘토로 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그 말씀이 주는 지혜를 얻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은 녹록치 않고 세상은 다른 길로 행하고 세상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가는 길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늘 배우고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다는 자세로 예배 드리시고 배운다는 자세로 말씀 보시고 배운다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CEO들, 성공한 사람들을 표본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성공한 CEO들의 특징이 뭐냐? 배우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배우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똑같죠.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라지 신앙이 되지 않고 쭉정이 신앙이 되지 않고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말짱 도루묵이 되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배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춘천 서지방 사경회가 있습니다. 중앙교회에서 우리 서지방에는 많은 목사님들,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다양한 강의를 개설하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간에 야간에 이렇게 등록해서 배우면 유익한 시간들, 은혜로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기도회 때마다 다음 주부터 오후에도 있게 되는 새벽 기도회, 기도나 기도에 도통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배우고 말씀 보면서 기도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을 더할 때 범사에 유익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신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을 보고 환경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마치 떨어져서 버릴 수밖에 없던 사과를 보족의 사과라고 하늘이 내는 보족의 사과라고 바꿔서 팔 수 있는 그런 대응과 그런 자세,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능력이 배울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느 때보다도 배우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하는 그런 시대지만 이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질 것 없는 새해를 맞았지만 잿빛 전망을 그렇게 내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의 삶을 능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획하신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 경건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교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의 배우는 자리 계속하시고 그래서 확신한 일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